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지도력과 영적인 안목을 겸비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주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요.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안목을 가졌고 또 주님과 함께 행동하며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 2달 동안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처음 들으신 것 같지만 지난 2달 동안 저는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주님과 함께는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승리가 꼭 마지막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승리하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승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승리를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승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오랜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승리가 찾아올 때 가장 쉬운 유혹이 무엇인가? 제가 2군데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실 이것을 보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과 은이 중식이 되었다, 풍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주실 때에 배부르고 배부름으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2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때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에 새벽 예배를 쌓지 않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새벽 예배 나오니까 보통 새벽 예배를 안 하시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올 경우에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래서 제가 저 집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남자분이신데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둘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는 하지 않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대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와, 저는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사업이 갑자기 몇십 배의 어떤 이익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새벽 제단을 쌓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맛본 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로 인하여 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에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좀 주의 깊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경 곳곳에 그때 또 뭐 이때 마침 뭐 이런 이 구절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한 예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제자가 많아졌는가?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때가 나오면 그 전 구절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왜 그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제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때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절에는 그렇게 소개하지만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절반은 에발산에서 또 절반은 그리심산 산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왜 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지 않습니까? 그 답은 여호수아 8장 28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가 잘 기억하시면 한번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여리고성, 아이성, 여리고성은 여린성, 아이성은 아이들만 있는 성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성 이름이에요. 강한 성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때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라 돈 것뿐입니다. 돌다가 성벽이 무너지니 그냥 쉽게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는 이 아이성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부터 시작해요. 직접 전쟁에 다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어떤 승리는 이 아이성이 처음인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쁘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긴 이 전쟁이 바로 이 아이성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나눌 때에,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성의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전쟁에 이겨서 이 사기를 가지고 빨리 다른 성들도 쳐야 하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르심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리도 보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이성 전쟁을 했던 곳으로부터 약 23마일, 37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풀 마라톤 코스가 26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성인이 쉬지 않고 걸어가면 7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가려고 하면 2배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걸리는 그곳까지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든지 전쟁이든 어떤 운동이든 승기를 잡았을 때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야 경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하는데 막 코너에 몰아서 하다가 갑자기 너 잠깐 쉬어 나도 쉴게 이러고 하면 어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빨리 다른 성으로 쳐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을 끌고 15시간 이상 걸어서 에발산으로 그르심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 승리를 잠깐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7장 4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서 이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 돌들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시니라. 에발산까지 가서 돌들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 정말 시간이 우리가 한 시간을 아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에발산으로 그르심산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거기서 그렇게 짧은 거리에 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갔을까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냐면 복이라는 주제와 저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에발산과 그르심산은 바로 이 두 주제를 표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어떤 그 표현의 산이고요. 그리고 그르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산에 가면 저주를 받고 축복 이런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고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산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의 갱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승리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갱신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백성들을 끌고 그것까지 갔는가?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너무 안 바빠서 지친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다 바빠가지고요, 분주하게. 어떤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백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백수가 과로사를 한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 이후에, 어떤 축복 이후에, 부흥 이후에 정말 굉장히 바쁜 어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가 분명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 뭔가 알겠죠. 너무 바빠 기도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처치 성도 여러분, 승리가 찾아와 더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죠. 9시 기도 시간에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이게 제가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이에요, 기도하기가. 그런데 사실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 구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역이 굉장히 바쁜 그 일정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은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벨산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정말 저에게 큰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목사님이 사역에 너무너무 바빠 있는 거예요. 예. 막 교회는 부흥되고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바빠 있는 삶을 보고 그 사모님께서 잔잔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은요, 크게 두 가지 사람의 부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부름받은 사람, 일명 사명자라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뭐냐면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지 않아 지나치게 분주하고 일에 몰두하며 쉼을 허락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게 일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모래성처럼 확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는 내면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다. 자, 내면의 질서가 잡힌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뭐냐면 어떤 바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반석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 둘 부류 속에 아마 어디에 속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그만큼 예수님도 바쁜 사역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해주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 미명에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늘 한적하고 조용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갱신해야 한다. 이건 제가 이제 좀 차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호수아 8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여호와의 제단이라. 무리가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자, 이제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24장 4절 5절에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돌을 만든 제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고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바로 만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돌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 철 연장을 대지 않는 그냥 돌 그대로 자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 제단을 쌓으려면 여러분 철 연장을 대서 좀 반듯하게 매끈하게 멋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반응이 없어서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을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철 연장을 대지 아니한 이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철 연장을 통해서 만든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인공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 것으로 치장하거나 세상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공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예쁘게 만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 있는 연약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마치 철 연장으로 만든 보기 좋은 제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투박해도 멋이 없어도 그냥 여기저기 패여 있는 상처 덩어리의 돌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한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이 구절을 쓴 것은 다윗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이 건강한 심령이겠어요? 상한 심령이겠어요? 상한 심령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이쁘고 좋은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천문주를 하시고 이런 언어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 때 보면 그 나무는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품종 좋은 이 백항목 같은 수입해가지고 아주 그냥 반듯하게 만드는 언약궤를 우리는 상상합니다만은 근데 그 언약궤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가시도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시고요.
또 성전에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발산에서 손을 대지 아니한 자연석을 드리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꾸며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 이후에 언약을 갱신할 때,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 위에 기록하여, 돌에 기록을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위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 모래사장에서 해변가에서 글을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써도 여러분 글이 써지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쓴 글은요,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 돌에 쓴 이 글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갱신을 할 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이름을 세상에 새기기를 원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몽골에 잠깐 선교 여행차 다녀왔는데 시골길로 갔습니다. 시골길로 갔는데 뭐 이렇게 산들이 있고 거기에 큰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게 걸어서 구경을 좀 했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몽골의 오지에 그 있는 시골의 그 바위에 한국 사람이 다녀갔어요. 거기에 홍길동 여기 왔다 가다 써놓고 간 거예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반갑기도 하면서.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홍길동 여기에 왔다 가다. 모두 거기에 관심도 없고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 스스로가 난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다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돌 위에 새기듯이 애를 쓰고 힘을 들여 새기라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는 이 암송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암송을 하다 참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 머리는 돌머리라서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돌에 새기기는 힘들지만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암송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암송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에서 할 때 돌 위에 기록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듯이 저 말씀이 나의 삶에 새겨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3월 5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진행되는 사순절에는
여러분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굶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속회나 선교회나 또 모임이 있을 때 음식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음식을 나누신 후에 말씀과 기도에 더 정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